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아주 각별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신 자신의 제자이자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디모데를 이 특사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확인하고 이들의 이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일행은 이 참다 못하여 자신은 아덴, 지금의 이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어서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알아보고 그들을 영적으로 격려하는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 있는 동안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아덴으로 돌아와서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절에 나타난 결정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아덴에 남아있고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파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 사회에서 이 여행을 한다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도 교회의 안녕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안위는 뒷전에 두고 장거리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헌신적인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파송한다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일행이 전한 복음을 1장에서는 우리의 복음이라 하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 했는데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체이고 핵심이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파송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 때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이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시련 앞에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받을 환난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더 큰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예고대로 복음을 따르다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닥칠 환난은 알고도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따를 때 겪는 그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이제 살아남기 위해 적절한 백신을 맞고 면역 체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면역 체계가 형성하는 과정에서 몸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주님의 보혈이라는 백신 주사를 맞으면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중에 이제 몸살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받을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몸살과 같은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사람들에게 백신 주사를 맞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을 잘 이겨낸지를 알고자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5절 말씀에서 밝힙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은 들었지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혹 시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말은 믿음에서 떠나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이 하수인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어서 성도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시도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막기 위해 성도들을 돌볼 그 목회자 디모데를 파송하였던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가져온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을 기쁘게 합니다. 환난과 시험에도 그들의 믿음은 사그러지거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충만하였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는 8번 등장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믿음과 사랑으로 이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그 믿음에 대하여 기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궁핍과 환난으로 인하여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런 바울에게 데살로니가로부터 전해진 이 소식은 바울에게 그리고 그 일행들에게 사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성도의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겨우 살 것 같습니다, 살만납니다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 안에서 굳게 선 것으로 위로를 받았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 얼마나 주님께서 위로를 받으시고 안도의 한숨을 쉬시며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 역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은 데살로니가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바울은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2장 7절 8절 말씀에는 바울이 그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사랑하였고 목숨까지도 줄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고 또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마음의 믿음의 굳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굳건함이란 앞에서 언급하였던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야 하는 이유는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하게 흠이 없게 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은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 미래를 살아내는 거룩한 삶을 현재에 살아가는 것 신앙입니다. 거룩한 삶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바울이 올리는 이 기도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 기도이지만 동시에 이 기도를 읽고 묵상하는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결국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본받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세워집니다.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며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궁핍,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값없이 복음을 접할 수 있었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었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흠이 없도록 값없이 받은 이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전하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